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죠. 광야다. 예.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광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어디 가서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정말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예전에는 억울하고 힘든 게 있으면 사람들한테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얘기 아무 필요 없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그냥 품고 갈 뿐이죠. 이 인생 광야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다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형제 중 일부도 벌써 이 광야에서 쓰러져 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이 광야 인생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먼저 이 광야를 건너온 경험자로서 자녀들에게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해주고 싶은 말. 그것을 만약에 유언으로 남긴다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비밀번호가 뭐다, 그것도 물론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여러분 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경험했던 그 노하우를 우리 2세대들에게, 그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라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모세가 우리 광야 2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25장에서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이삭이 결혼을 해요. 부모 세대는 갑니다. 자식 세대가 다시 출발하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뭐 빼놓고는 다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부모들이 살아왔던 애굽 땅, 이집트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 홍해 가운데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이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 아니 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기억하라. 그리고 창세기 24장을 기록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죠. 노종이 아무것도 계획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계획된 것이 없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명 하나만 딱 받았어요.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와라 하는 그 사명 하나 딱 받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것만 딱 받았어요. 우리와 너무 닮아 있잖아요. 우리도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목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노종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 계실 것이다. 가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똑같은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실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이미 알아요. 언젠가는 육신을 떠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아멘? 예,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건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더 모세가 지금 자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뭘까? 아브라함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죠.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 그 앞에 나타났어요. 종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야, 기도 끝나자마자 나타났는데 자기 기도하고 똑같이 행동해. 물 마실 때 나한테만 물 주지 말고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면은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로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자마자 딱 왔는데 그대로 된 거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소상히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군지, 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도를 했는데 당신 딸이 딱 그 자리에 왔고 기도대로 되었어요.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버두일과 라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택동소리를 하고 있는, 그 말을 지금 믿으란 말이에요. 요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떡 나타나가지고 당신 딸을 내놓으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 딸이 내가 기도한 딱 그 사람이네? 이러면 줄 사람 손들어 보세요. 택도 없죠. 지금 뭘 어떻게 믿고 누군 줄 알고 지금 따로 준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4장 50절 51절을 보면은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알겠어요?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물론 전혀 모르는 관계는 아닙니다. 사촌이고 오촌이고 다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벌써 떨어져 산 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어떻게 보면은 이 버두엘과 라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도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종이 얘기할 때 이들이 그걸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은 우리가 가라 마라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나중에 리브가에게 네 갈래? 라고 묻는단 말이죠.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상황이 잘 맞아떨어졌다. 정말 운이 좋았다. 뭘로도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라반 그 식구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 이게 은혜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사실 의문점을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의문점이 살짝 생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누구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 외갓집에 와요. 외갓집에 야곱이 옵니다. 그랬을 때 외삼촌 이 라반이 어떻게 하죠? 아주 야곱을 경제적으로 딱 올가매잖아요. 야곱을 경제적으로 올가매가지고 사기에다가 진짜 속임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라반이. 그런데 이 라반이 그냥 순순히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24장 3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장 35절. 그게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노종이 그 집에 가서 지금 시댁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야? 시댁될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댁될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30절에 보면은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이 노종이 리브가를 딱 만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맞구나라고 딱 생각했을 때 폐물을 꺼내가지고 리브가 목에도 걸어주고 손목에도 걸어주고, 예? 리브가에게 치장을 쫙 시켰어요. 그리고 집으로 딱 들어가니까 집에서 깜짝 놀랐잖아. 야, 너 이거 다 뭐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물질과 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물질과 전혀 관계없이 말만 했으면은 과연 통했을까?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종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리브가가 맞아. 그런데 저 리브가를 데려가려면은 그냥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마 물질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을 약간 현혹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저 사람들을 물질로 약간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물질의 유혹에 지금 데려간 거 아닌가? 이래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그게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어찌 되었건, 과정은 어찌 되었건 그 결론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라든지 주의 길을 갈 때, 주의 길을 갈 때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라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트릭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술수가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결론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내릴 수 있다면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메시지를 광야를 살아가는 지금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사실 의심들 많이 올라오죠. 만나는 지겨워졌고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 가본 적도 없어. 거기 가면 철병거를 가진 무시무시한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에 이 참 연약한 그런 생각들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맞을까? 이 정말 불확실한데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그 생각은 들죠.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붙들고 간다면은 거기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힘을 내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다음 따라해 봅시다. 이 일이 따라해봐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광야에 있는 것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여러분 이 광야 40년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 광야 40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이 기도했을 때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그 리브가가 평소에 그런 친절을 베푸는 그런 자매가 아니었다면, 평소에 지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날 따라서 갑자기 낙대들에게 막 물을 먹여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 훈련이 된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있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물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약대들 보니까 약대들도 먹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낙타 10마리 물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거 물 먹이려면 막 얼마나 이 중노동입니다. 그걸 묵묵히 다 감당해내잖아요. 리브가가 앞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만민들을 구원하는 그 어머니로 지금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 이 사역의 와이프가 되는 게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킨, 준비가 된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땅 내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심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도록 허락해와요. 허락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뭉개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버티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겁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고 가장 순종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던 시대가 딱 한 시대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정복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적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워서 피를 흘리면서 그 땅을 지금 정복해 나가는 그 정말 중요한 그 위기, 어떻게 보면 위기 같은 그런 순간에 그렇게도 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그게 다름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게 있잖아요. 훈련받은 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절이 있다면 그 절대로 거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딘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죠.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 어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기름 부음 받았으면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10년 넘게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살아남기 위해서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지금 그 지경이죠. 그러면서 그가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자로 하나님은 그를 지금 준비시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는 길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 계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 너희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은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족들이 리브가를 불러요.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견이잖아. 안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버두엘과 라반은 우리가 가부간에 판단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부간에 판단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 물어보라 그랬죠. 이거 지금 상황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아무도 정말 말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신랑 얼굴도 모르고 뭐 결혼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창세기 24장 58절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갈았느냐 하니까 리브가가 대답하되 뭐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뭐라 그랬죠?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가겠나이다. 이야, 이 리브가가 간도 크지요. 거기가 어디라고? 가겠나이다. 옛날 어른들이 증혼자라고 정해놓고 야 이제 결혼한 날짜가 되었으니까 네 그 집에 시집 갈래? 두렵죠. 가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리브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익숙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집을 떠나야 돼요. 가족을 떠나야 돼요.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제 볼 줄 몰라요. 자신이 알던 그 세계도 떠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삭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되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모한 결단이냐? 그렇잖아요. 리브가도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끄셨다라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종이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다 모든 걸 얘기하면서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딱 얘기하니까 리브가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할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겁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왜 저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목회적 상황은 늘 제가 생각할 때 좀 정상적인 교회, 그냥 가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절대로 그런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 처음 딱 나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나간 교회도 제가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깨가지고 옆에 또 개척해놓고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그 깨진 교회에 가가지고 그 수습한다고 얼마나 많이 힘드는지 몰라요. 두 번째 교회는 그냥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교회인데 제가 가니까 이미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균열이 가 있는 거야. 제가 가서 저는 병원에서 잠깐 입원해 있는 사이에 이 목사님이 또 일을 저질러서 결과적으로 이 목사님 나가가지고 또 옆에 또 개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교회는 깨져가지고 옆에 목사님이 개척해 있는 교회예요. 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두 번 경험해 봤잖아요. 이번에는 안 쏘는다. 내가 절대로 이제는 그런 교회 안 가리라. 주변에서 저를 막 추천을 하고 설교만 한번 해봐라. 아니 그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설교 순서가 정해져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해가지고 가기는 싫지만은 성도들이 부르면은 아 하나님 부르는구나 생각해야지.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거는 그거는 종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종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상황이 그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 노릇을 3번 했잖아요. 병원에 오기 전에. 이 세 교회가 다 전에 있던 목사님이 교회를 깨가지고 옆에 개척에 놓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일부러 찾아다니려고 해도 못 가요. 네, 못 가. 그래서 나를 그런 교회만 보내시오. 가서 청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맨날 119처럼 이래 부르시냐. 불난교회만 불러가지고 불만 끄게 하시고. 다 해놓고 나면 다 해놨으니까 그게 계속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또 그게 아니야. 네 사명 끝나서 이제 저리 가요. 또 보내시고. 그래서 저는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이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네 사명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걸 딱 일단 이번 다 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는 했죠. 그러나 좀 정상적인 교회 보내주세요. 저도 내하고 같이 담임 목사 딱 시작했던 내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지금 20년 채워가지고 원로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뭡니까? 계속 이거 지금 이러다 난 나중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상적인 교회 좀 보내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응답을 그래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와중에도 제가 늘 하나님께 물어본 건 한 가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여기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 하나님은 저한테 항상 먼저 보여줘요. 내가 갈 교회를 먼저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고 또 끝나면 끝났다 그러시고 또 갈 때 됐다고 보여주시고 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 못 가. 어차피 도망 못 가요.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게 답이에요. 알겠죠? 혹여 여러분들이 이 대형 교회, 이 조그만 교회에, 이 개척 교회에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울산 병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환우들을 섬기고 이 일반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분명히 하나님 그래 하실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2세대가 이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앞서 가셨구나.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지. 요단강. 그래서 홍해를 건너갈 때는 하나님 먼저 쫙 갈라놓고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쭉 데리고 건너갔죠. 근데 요단강 건너갈 때는 물은 그냥 흘러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강이 열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발을 디뎌야 돼요. 발을 딛고 가면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리고 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 생기고 뭔가 내 눈에 증거가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있어서 가는 거는 쉽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요단강 물이 멈출지 안 멈출지 몰라. 들어갔다가 휩쓸릴 수도 있어. 그러나 믿음으로 밟을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셨거든요.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증거가 보이고 뭐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부르십니다라고 믿으시면 그냥 가면은 하나님은 열어주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인물들은 단 한 명도 다 알고 나서 순종한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나서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었고 두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붙들은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것을 믿음의 도약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도약. 이성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뛰는 것, 이게 믿음의 도약이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 나 혼자 힘들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잡아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아멘. 예, 요즘 우리 차집사님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요즘 왜 그러나. 요즘 계속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차집사님. 그래서 좀 쉬어라. 조금 쉬고 뭔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라. 예. 차집사님 혼자 있으면 사실 아무도 옆에서 관심 안 가지면 성도들이 없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격려해주고 신경 써주시고 그 차집사님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 힘을 내고 그래서 다음 주는 차집사님 휴가입니다. 여름 휴가를 땡겨서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 한 주는 차집사님이 병원에 봉사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시겠죠? 아멘.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끌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 유명한 교보예요. 이 어거스틴이 이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과거에 만해교회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 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옛날에 자기가 사귀었던 그 수줍은 여자들, 쉽게 말해서 이 여자들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어거스틴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하고 불렀어요. 부를 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너는 자 따라해보세요. 너는 너지만은 나는 내가 아니야. 무슨 말씀 아시겠죠? 변화된 거라. 너는 여전히 그런 여자지만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다. 나는 변화되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가는 인생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광야에 매여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모세가 믿음의 이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듯이 우리도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오시거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 정말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이 교훈 잘 기억해놨다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